사도행전 20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20장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면서도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드로아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이동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요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를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바울이 인간이 만든 형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자신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모아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서기장이 무리들을 안정시키고 해산시키므로 소요는 곧 그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지난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로 지나왔던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제가 이렇게 파란 줄을 친 요 지역들을 다 가리켜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부분 2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헬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란 다른 곳이 아니라 지도의 요 밑에 빨간 박스를 친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을 가리켜 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들어간 바울은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로부터 점점 남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성도들을 만나 권면하고 마지막 아가야 지방까지 전도 여행을 계속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마가와 아가야 지방을 가게 되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가 안정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피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들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두고 떠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로서는 참 많이 미안했고요. 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런 기회마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에베소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 그곳을 한번 들러보아야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서 북쪽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 헬라인 아가야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방문에서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했다는 말은 권면했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 한 예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내쫓기 위해서 바울이 묵고 있던 집의 주인인 야손과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 읍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비록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밤에 급히 베레아로 도망치듯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바울이 혼이 났던지 다음 도시인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야,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이 베레아는 양반이야. 점잖은 거야. 참 그래도 우호적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도시를 떠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소란을 피웠던 겁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라 2차 때 보낸 거니까 훨씬 앞서 보낸 편지이기는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권면을 거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가장 먼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가운데 점점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래 나도 못 견뎌 도망친 그곳이었는데 너희는 그곳에 남아 결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권면해야 할 모습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서로를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든든한 측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측근이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누구 측근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 뿌리에서 갈라진 작은 뿌리들을 가리킬 때
측근이라고 말합니다. 식물을 더 잘 떠받치고 땅속의 양분은 이 측근들을 통해 흡수해서 원뿌리를 통해 나무로 올라갑니다. 또 이 나무를 보면요, 측근들끼리 서로 땅속에서 엉키고 한데 어우러져서 비바람을 이기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을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살면서 정말 수만 번 크게 내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그래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으니 조금만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본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어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무엇하라? 위로하라.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옆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연약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일깨워주고 함께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다시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응원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며 마게도냐에서 힐라로 내려간 바울은 어김없이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마게도냐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드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드로아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마게도냐였고 아가야였고 다시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 배를 타고 보라색 박스를 친 이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이죠. 드로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일 없으세요?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며 먹었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요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7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일요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의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한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은 일요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뭘 했느냐? 본문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것을 예배 시 거행하는 성찬으로 보기도 하고요. 예배 후에 갖는 식사,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는 애찬의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 되었건 애찬이 되었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주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속에 성찬식을 하고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며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유대교의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한 주간의 첫날 예배드렸다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냥 예배 때 급하게 교회에다 와서 막 지갑 찾고 주머니 뒤져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연고를 준비해라 라는 의미의 권면인데, 그때 여기 보니까 언제 예배 드렸다고요? 매주 첫날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일 예배도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또 사흘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사일인 줄 알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그럼 금, 토, 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만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우리가 늘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유대교의 배경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을 같이 지키다가 점점 유대교와 분리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으로 굳어지게 됐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교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나 예루살렘보다는 더 일찍부터 주일 중심의 예배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기독교를 이단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뭐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거 뭐 다 가짜고 엉터리고 이단 아니야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소화료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문제,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왜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왜요?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비유하기 위해 지키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기억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응원과 축복을 받고 나가서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은혜와 심, 한 주간을 사는 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첫날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척 길었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다음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원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타고난 열정도 긴 강론의 한 몫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설명해 주어야 할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하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에 초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밤이 늦었어도 바울의 강론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바울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격음이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3층이나 되는 높이의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어느 곳에 자리를 펴고 앉을 곳이 없었다는 의미고요.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했지만 결국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더 조심하고 더 말씀에 집중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청년을 탓하거나 나무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배 시간에 참석한 성도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고 자칫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모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안에서 특별히 이 유두고 사건을 제법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게 뭘까요?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황급히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유두고를 안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 보면요, 유두고가 성측에서 떨어졌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9절에서 죽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의학적 용어로 죽었다는 것과 살아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을 보시면요, 이 유두고 사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 말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두고 사건의 의미를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두고의 사건이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 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겼고 힘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믿음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이 기적이 우리에게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거짓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구나.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알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두고의 사건은 바울의 사역 중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과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에게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응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측근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요 힘이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힘겨울수록, 정말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또 권면함으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어 본이 되게 하사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